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이 편지의 맨 끝에 있습니다. 이 편지의 맨 끝 5장 13절을 보시면 그 5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 편지를 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안을 하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는 너희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과 똑같이 선택함을 받은 그런 교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문안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자기가 바벨론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잘 그걸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빌론이 어디인가? 진짜 그 지명이 말하는 그 바빌론인가?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사용한 이 지명은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를 가리키는 은어였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실제 바빌론이라는 지역은 그 예언대로 황무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거기가 사람들이 그 많이 살지 않는 그런 거친 황무지가 될 것이다 했는데, 황무지가 돼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또 초대교회 교인들과도 그렇게 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아마도 로마를 가리킬 것이다. 그리고 문맥상으로도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는 베드로의 이 용법은 이 사도가 당시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마를 바벨론으로 보는 시각은 사실상 베드로 특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로마를 바빌론으로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죠. 음녀 바벨론 했을 때 그 음녀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를 또 다른 바벨론 혹은 또 하나의 바빌론으로 본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했던 유다 왕국, 포로가 되어서 적지에 유배되고 거기에서 종이 되어 버렸고, 또한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비롯해서 멀리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버린 유대 민족의 삶과 정신을 덮고 있었던 아주 검은 구름, 그렇죠?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바벨론의 그 큰 힘이, 즉 로마의 큰 힘이 그들을 덮치고 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소수민족들, 여러 나라들을 바벨론 제국의 힘이 덮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이 지명에는 과거 500년 유대인들의 애환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약간 언급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치욕적이며 절망적인 그들의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생판 모르는 적의 수도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바빌론은 너무나도 익숙한 상징이죠. 자기들의 그 뼛속 깊이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일본 하면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은 그 일본 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즉시 일본 놈이 튀어나오잖아요. 우리가 불과 그 일제 강점기가 36년이지만 그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지역에서 유리방랑하고 또 노예가 돼서 바벨론 제국을 섬겼던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를 알고 있고, 그 후예들이에요. 그 후예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됐고, 소수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거기 나오죠. 소수만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느헤미야를 보면 포로됐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온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그 무너진 성을 수축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쭉 해놨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서 살았고, 또 나중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복귀한 사람들이 조금씩 나라를 다시 민족을 건설하게 되자, 그래서 성전도 다시 수축하고 그렇게 되자 지중해 전역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부터 지중해 전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에 그래도 순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순례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게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이라는 말은 참 그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과 남겨두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힘든 단어이죠,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가 로마에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함께 또 자기의 그 양자처럼 삼은 그런 마가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유대인 출신들이면 바벨론이라는 말을 쓸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큰 제국의 힘이 자기들을 뒤덮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중심부, 심장부가 로마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라고 부르는 이 편지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는데 그 지역은 현재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터키에도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터키에? 네. 거기에 그 에베소든지 또는 그 길리기아 다소라고 성경에 나온 그런 부분들 다 그렇게 다녀보시면 옛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선교의 그 여행지의 그 경로를 따라서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을 찾아갈 때 거기에 이런 그 이름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 지역은 당시 로마에 편입되어 있었던 로마의 동쪽편 속주,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 영어로는 프로빈스라고 합니다. 로마의 프로빈스, 그렇죠? 로마의 원래 로마 수도인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지금 이탈리라고 말하는 그런 로마가 있는 반면에 또한 로마가 주변을 다 정복해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 지역으로 또 그 산맥을 넘어서 고을 지방으로, 고을 지방이 이제 지금의 이제 프랑스 지역이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 동쪽으로 동진했을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도 계속해서 서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진하고 동진해서 이 동쪽에 지금 터키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들을 정복하고 마게도니아 지방 정복하고 그래서 그 밑에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변방이었고 사도 바울이 먼저 다니면서 개척해 나갔던 지역이죠.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베드로전서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가 로마의 변방인 그 지역 여러 곳에 교회를 이루면서 지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이란 말이 디아스포라 그런 뜻이에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에게 또 1장 17절에서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 너희 거류민들과 나그네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거류자들 즉 나그네들 영어로는 strangers 낯선 이들 타지인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죠.
이 정착민이 아닌 거류자들, 타지인들로서 낯선 이들이라는 특징이 바로 이민자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이 사회, 이 지역사회에서 낯선 사람들이죠. 예, 저는 처음에는 그 세인트루이스에 유학 와서 공부하고 애틀란타에 가서 좀 목회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시카고에 처음에 박사과정 갔을 때 그 지역은 북쪽에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유학을 갔을 때에 그 백인들이, 제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그 몰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봐요. 여기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시카고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보다도 한 20여 년 더 먼저 그 부모님들 따라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시카고에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그 로렌스라는 데가 이제 한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갈 때 저쪽에서 한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길을 건너가서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한 그 시점에는 지금은 저기서 한인이 나서면 어떻게 해요? 싹 피해가지고 다른 길로 간다고 말이죠. 그런 시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미국 사회에서는 스트레인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만일 차를 타고 멋진 벤츠를 타고서 쫙 가고 샌디에고로 쭉 가다가 백인 지역으로 들어가면 뒤에서 경찰차가 슬그머니 따라붙어요. 그렇게 가서, 그리고 어느 날 그 삥삥삥 돌리고서 이제 세워요. 당신 왜 여기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그 LA에 와서 다 시민권도 다 받고 그랬는데 여전히 어떤 지역에 하면 strangers, 낯선 사람, 타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LA 지역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이쪽 지역이든지 한인타운이든지 그런 지역에서는 그래서 괜찮은데, 조금 더 백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조금만 나가면 갑자기 주변에서 막 큰 트럭에서 막 청년들이 쭉 지나가면서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러면서 막 소리지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그 처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은 비록 어떤 분들은 시민권 받고 어떤 분들은 영주권자이고 어떤 분들은 해외 주재원이고 이렇게 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또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죠. 장로님, 이 지역에서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여기서 사신 증인이니까 사모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보고 있는 그 나그네라는 관점입니다. 그는 이 나그네라는 말을 왜 쓰고 있는 것일까?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름으로써 어떤 정체성을 환기시키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이 나그네라는 규정을 무엇인가 기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누가 부른 거죠? 최희준 씨가 부른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많이 들었던 노래 인생은 나그네길. 라디오만 틀으면 이게 항상 나왔었어요. 아마 장로님이 계속 틀으라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무슨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이런 계속 그거 들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이 나그네라는 것은 인생은 나그네길 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우리가 거류민이고 우리가 strangers, 낯선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길이다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그네라는 말은 당신들은 이 세상에 속한 바벨론의 시민들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 까닭에 새로운 사람이 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바벨론의 시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은 요한 1서가 말하는 이 세상의 대표가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요한 1서에는 이 세상을 사모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처럼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굉장히 제너럴하죠. 그리고 정욕이나 이런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 세상의 대표로서의 바벨론이라는 말은 정치와 종교, 군사와 문화, 경제와 폭력이 집약되어 있는 종합적인 도성, 네이션 시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 가치들의 총화, 토털한 거예요. 토털리티, 그렇죠? 총화입니다. 당시 세상의 거의 모든 가치들은 바빌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로부터 나왔습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한 개의 왕국이나 국가를 넘어서서 여러 왕국과 나라들을,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자원들과 값어치 있는 것들을 다 자기 속으로 끌어모아요. 그렇죠? 뭐 여기 너희들 우리가 정복했어. 너희들이 짓는 농산물들 다 갖고 와. 너희들의 좋은 거 다 가지고 와. 너희들 중에 좋은 사람들 다 가지고 와. 우리가 좀 노예로 사용해야 되겠어. 이게 제국이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사업에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 곡물들을 그 제국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땅에서부터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운송업이 발달했습니다. 해운업이 배를 통해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국의 힘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로마 군대는 아주 절제된, 그 당시에 로마 군단을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로마 군단이 특별히 개발한 그러한 싸우는 그러한 대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유명한 로마 군대의 방패와 단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짧은 칼. 그것으로 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영화에, 요즘에 나오는 그런 옛날 영화에는 그런 사실이 다 반영되어서 옛날 군대가 싸우는 걸 보면 방패가 서로 사람들이 제일 앞에 전열이 쭉 해서 맞춰가지고 딱 쓰면 그 위에 방패를 또 대고 쫙 맞춰가, 이렇게 3중 4중으로 쭉 맞추잖아요. 그리고 쫙 하고 창을 들고서 이렇게 전진합니다. 하나씩 구령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뚫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그런 판타지 영화나 이런 데만 보면 다 그런 방식으로, 그게 로마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파를 하고 또 적군을 둘러싸기도 하고. 그러한 로마 군단의 절제된 그러한 군사 작전, 전투 방식 때문에 로마 군대를 당할 그게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미국이 비슷하죠. 미국은 처음에 가면은, 여러분들 아포칼립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헬기를 타고서 육군 중령인가 소령인가가 그냥 큰 사운드로 바그너 곡인가요? 그거를 막 틀어놓고서 열람 전에 쭉 나가죠. 그런데 공격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먼저 폭탄을 막 왕창 떠들어뜨려. 먼저 막 다 떨어뜨려. 그러고 나서 밑에서 플래툰이, 이제 지상군이 그 안으로 하나씩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서의 로마는 경제의 집약체일 뿐만 아니라 이런 군사력의, 그런 거대한 아주 강력한 폭력의 총체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치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이거 로마 제국에 이거 갖다가 바치면 이거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럼 그 가치가 올라가죠. 이거 로마 제국에 쓸모없어.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가치에 따라서 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아무 가치가 없으면 당신은 쓸모없어. 그렇죠? 그 로마 제국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가 다 매겨지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모든 우리의 가치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쫙 모든 게 체계적으로 가치가 매겨져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나 그다음에 그 지배층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비싸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희귀하게 돼 있고 그것에 가치가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기대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세탁소 얘기했지만,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는데 그게 와이셔츠 한 장을 세탁하는데 그게 99전이어야 되는지 1불 99전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위에 모든 다른 가치 속에서 그게 정해져요. 그게 사실은. 그러한 전체적인 그 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가치들이 우리들을 결정해요. 실제로 우리가 복숭아 하나를 먹는 것은 복숭아 하나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건 나에게 먹고 내 건강에 좋은. 그런데 그 복숭아가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이 지역에 아주 토호로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그 복숭아는 너무 소중한 거야. 거기는 특별한 그런 그 밑에 막 한약재를 다 깔아가지고 복숭아가 다 빨아들이게 해서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로님이 먹는 그런 유명한 복숭아다 그러면 그 가치가 갑자기 10배, 20배로 막 뛰는 것입니다. 그 가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가 항상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에 쓸모 있는 것이면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제국의 시민의 사치에 기여하는 것은 아주 비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상당히 그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옛날에 네덜란드에 어떤 붐이 갑자기 불었냐면, 튤립의 그걸 있잖아요, 벌브. 튤립의 그 밑에 뿌리, 동그란 뿌리. 근데 그 튤립이 피어나는 꽃이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그 네덜란드 귀족들이 그것을 굉장히 조금씩 비싸게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그 인플레가 일어나 가지고 어떤 종류의 튤립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한 거다. 그 튤립을 구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파트가 몇 채 값이요. 이 벌브 하나에, 구근 하나에 그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의 가치라는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많이 잘 팔리는 것 같으면 가치가 막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모든 가치들이 사실은 저 멀리 이렇게 지금 그 본도나 비두니아 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제국의 가치가 그 지역에 나는 생산물이나 모든 것,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값어치까지도 다 사실은 은근히 다 결정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치스러운 물건까지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우리 눈에 보면 저런 걸 뭐 어디에 써? 그래도 그 사치에 이용이 되면 그러면 굉장히 비싼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산물에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만, 권력의 세계가 쭉 형성되고 그 권력이 경제 제도를 다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진흙이든지 뭐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백자를 만든다든지 뭐를 하면, 그러면 제국의 가치에 의해서 이 값어치가, 백자의 값어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바벨론의 질서,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질서의 존속을 위해서 쓸모가 있고 필요한 것, 또 자기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들이 다시 그 제국에 속한 사람들을 다 휘어잡고 지배하고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죠?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일제의 어떤 일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귀족이 백자가 너무 소중하고 그 백자의 스토리를 보면은 원래 그 임진왜란 때 도공을 잡아가다가 가지고 그 일본에서 백자나 도자기를 만드는 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의 도공들이 일본의 도자기 문화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네덜란드가 무역을 하면서 네덜란드 지역의 그 유럽 지역의 도자기를 팔게 돼요. 팔게 되는데 일본의 에도 시대에 나온 그 도자기가 도자기와 연결되면서 그 도자기를 수입해서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공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전통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소중하다 하는 것을 그 귀족들이 알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의 여러 지방 이런 데에서 남아있는 그런 도자기, 조선시대의 도자기를 그걸 막 찾아가지고 수집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조선시대에 남은 그런 초가집이나 이런 데 있는 자기들은 거기서 함부로 뭐 버리고 그 함부로 쓰던 그런 자기들인데 어떤 자기를 찾아나면은 이야, 이런 자기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돼요. 갑자기 그게 굉장히 좋은 그런 굉장히 소중한 그런 문화재로 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어떠한 가치들이 제국의 가치로서 설정이 되면 그것이 제국에 속한 사람들을 다 휘어잡고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질서와 권력과 가치의 체계 가운데 속해서 그 자양분을 빨아들이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체제에 대해서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서 제국에 속하는 지역, 제국의 변경 지역의 언저리의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의 부르심을 듣고 따랐으며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또 자기를 책망하면서도 품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사용될 나무 기둥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의 그 비아돌로로사 골목길을 돌아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일, 그때 그 뒤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쫓아가서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부활하신 일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근본 가치가 변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제가 이제 여기 하나님의 뒤집기 1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는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새로운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바빌론 문화가 바빌론인 로마가 규정하고 지배하는 칼날의 힘과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앞부분에서 왜 성도들이 바벨론 제국, 즉 로마 제국에서 나그네이자 거류민들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새로운 삶에 충성하면서 고난도 달게 받고 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제시합니다. 그 1차적인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 하나님의 첫 번째 뒤집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제국에게 버림을 받았다. 제국이 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유대인들은 사실상 바빌론 제국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어둠의 바빌론 제국에 자기들이 빌붙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은 자기들의 지위에, 자기들의 존재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제거해버려.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이 사람은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사람이 될 거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장하고 치워버렸습니다. 그게 복음서들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버림받은 돌을 선택해서 귀하고 소중한 모퉁이돌, 코너스톤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모퉁이돌이란 거기에서부터 건물을 지어나간다는 뜻이죠. 거기에서부터 성전을 새로 지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부터 우주를 새로 지어나간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다 길어서 설명 안 했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우주의 배꼽이라고 생각해요. 우주의 자궁이 그 예루살렘이고 시온산이고, 거기에서부터 우주가 새로 태어난다.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죠. 생명의 중심.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언급됐듯이 시온산에, 그렇죠? 시온산에, 그것은 성전이 시온산에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시온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온산과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와 다스림의 자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연결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에 그 새로 집을 세우는 모퉁이돌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한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세워나가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것이 모퉁이돌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주의 천지개벽의 그 출발점으로 보잖아요. 그것이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는 시온산의 모퉁이돌로 세워진 코너스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새로운 신천신지, 그렇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거기에서 시온산에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고 우주의 배꼽인 그 성전으로부터 우주를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로부터 동시에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전통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해석한 중심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다 하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의 비유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를 모퉁이돌 삼아서 새롭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럼 이 돌을 왜 버렸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용할 가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쓸모없다는 말은 그들의 세상에 쓸모없다는 말이죠. 그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것은 바빌론의 세상, 즉 로마의 세상입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따지고 보면 왜 필요가 없겠어요? 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의 권력과 가치척도, 로마의 세상 경영에 쓸모없고 걸리적거리는 거침돌만 되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아주 가차없이 버렸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도 유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이 버린 그 산돌을 하나님의 새 성전의 모퉁이돌로 삼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뒤집기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지배와 가치를 뒤집으시는 이 두 번째 조치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이 버린 산도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그네이자 거류하고 있는 자들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3절은 이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죠. 그 디아스포라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제국의 중심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저 제국의 변방, 제국의 속주의 작은 도시들에서, 그것도 그들의 원래 터줏대감으로 힘께나 쓰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들로서 흘러들어가 살게 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유업을 이어가게 하신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흩어진 나그네들, 정주하지 못하고 그저 거류하고 있던 이들에게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재료로 삼으셨다, 그 말이죠. 어떤 재료인가? 바로 예수를 모퉁이돌로 하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우주를 세워나가는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빙 스톤스죠, 그죠? 리빙 스톤,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새 생명을 주어서 거듭나게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그들이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민족이며, 그렇죠? 홀리 네이션, 여기서는 나라, 거룩한 나라, 나라라기보다는 민족에 가까워요. 그렇죠?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포제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를 버린 세상 사람들과는 대척되는 위치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어둠 속에서는 나그네들이며 거류하는 자들이면서도 선민이며 제사장들이며 구별된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빛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었지요. 강력한 제국의 시민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사명을 지닌 자들이 아니라 바로 제국의 언저리 변방에서 제국의 사람으로 정착하지 않고 제국에 대해서 거류민으로, 제국의 땅에 대해서 나그네로, 낯선 타지인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 나그네들이자 거류자들이 바로 살아있는 돌에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산돌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우주를 새롭게 지어나가고 있는 자들이라 설명하죠. 어떻게 새로 지어나가는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가치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질서를 세워나가며 그리스도의 권위를 순종하며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까닭에 새로움을 불러오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은 새롭게 규정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나님 소유의 제사장 백성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의 성품과 품행을 바빌론 제국의 어두움의 정면으로 대치시킵니다. 어두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렇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라. 참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도 않는 이방인 중에서 선하게 살고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거기 있는 대로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즉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백성들인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의 이 메시지는 뜻밖의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제대로 살아라.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희생을 무릅쓰고 감수하면서 선행을 해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비치는 빛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저 소극적으로 주여 오늘도 죄인, 어제도 죄인, 그렇죠? 한 주 동안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매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의 자녀답게 비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위에 강력하게 비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강력한 군사적 힘의 폭력으로 지배하려는 제국의 어둠 속에서 당당하게 확실하게 빛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본,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주는 모범은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원리입니다. 거기에 사환으로 번역됐는데 종들이죠. 노예들로 살아가는 거죠. 종들에게 주는 교훈을 전하고 있는 2장 19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죠. 거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버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들과 태도들, 자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모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버린 산도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렇게 말할 때 그냥 그 돌만을 선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산돌이 리빙스톤이 살아온 삶의 방식도 선택하셨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삶의 방식,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참으시고 수모를 견디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위에 달려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시며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고 그 모든 버림받음의 행적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본받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태도로 삼아야 할 그런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을 말하고 있는 3장 1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같이 읽죠.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4장 1절을 다시 보죠. 4장 1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모범에 호소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로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출발점으로서의 모퉁이 돌이 되신 이유는 그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수모와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모퉁이 돌이 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이들과 그 모퉁이 돌에 붙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이유가 그 그리스도를 고난에까지 본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리스도 단지 내가 그 모퉁이 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모퉁이 돌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바빌론을 중심으로 한 세상 권력과 세상 가치들, 세상 가치 시스템들에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범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행동 방식, 그 삶을 따라가는 새로운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거류민들과 나그네들은 쉽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소속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나 표정이나 태도, 문화, 행동 거지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받기 쉽고 오해를 넘어 박해를 당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빛의 자녀답게 선으로 대하고 선행을 베풀라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이민자의 신앙 혹은 이민신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성찰과 유익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자각해야 할 점은 지금 우리가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컨텍스트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남미나 중남미 지역 혹은 유럽으로 이민한 분들이라도, 아니 이민하지 않고 그냥 한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세계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미국 제국의 영향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아주 커서 어쩌면 베드로가 의식하고 있었듯이 우리가 지금 바벨론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신중하게 지금이 바벨론 상황이다 라고 딱 한마디만 끝에 집어 넣어두었습니다. 우리는 제국 안에 혹은 제국의 영향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실제 영향력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자리 때문이죠. 우리가 그만큼 그 큰 영향을 끼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가디나 지역의 시장이 된다 그러면 이 제국의 힘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좀 더 여기에서는 법관이 된다, 경찰국장이 된다 그러면 제국이 갖는 힘을 훨씬 많이 느끼게 돼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 느끼는 위치가 많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민 와서 이 가디나든지 토렌스든지 한인타운든지 어디에서 그냥 가까스로 살아가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 이러한 제국의 혜택을 미풍처럼 받아 누리는 정도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위치가 이동되어서 실제 제국의 힘과 맞부딪히는 현장을 경험하면 그 힘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이민자가 되어서 여기에 살아가면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 미국의 사법제도든지 경제제도든지 이런 데서 강하게 그냥 큰 힘에 의해서 튕겨나와 가지고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 너무 무시무시한 나라라는 것을 그걸 증명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지미 카러든지 또는 빌 클린턴, 바락 오바마든지 도널드 트럼프든지 미국의 대통령들이 한반도의 군사, 정치, 경제적인 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한반도 외교 정책의 입장들이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한반도의 문명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따라, 그렇죠? 미국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따라 바람 앞에 촛불이 된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큰 부분이 군산 복합체에 근거해 있고 군수물자와 무기 판매가 한국 정부가 짊어져야 할 안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하청을 주고 일본이 한국 경제의 주요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민주국가에서의 자유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몸은 크게는 미국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에 묶여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큰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바빌론 제국에 기대어서 제국을 바라보면서 제국 바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국 문화의 다른 부분들이 이 근본적인 구조가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그렇죠? 우리가 그 MBC의 멋진 드라마를 통해서 울고 웃고 연애하고 뭐 하는 거, 그 삼각관계, 막 사각관계 이런 거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뒤에서는 다 그 사회 전체가 다르게 움직여요. 우리들의 의식은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다 그 나눠 먹고 뭐 하고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희노애락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와 소비의 구조가 있고 이 시장이 물론 커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그 눈을 이제 가리는 것이죠. 그렇죠? 이 시장에서는 바빌론 제국주의의 큰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자민족 중심주의의 그런 자민족 문화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서로 경합하면서 문화적인 소비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소한 내러티브 가운데서 울고 웃습니다. 이를테면 영화 시장에서 미국 영화들이 한국 시장을 거의 선점하죠. 뭐 미국에서 여기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면 그러면 그 영화가 한국 시장을 거의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찍는 영화를 방화라고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한국 영화들은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계의 업자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거 쿼터제로 해가지고 좀 제약을 좀 주십시오. 한국 영화가 좀 상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걸 하고 뭐 선언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 뭐 영화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을 하고 그러지? 웬 데모를 하지? 이렇게 바라봤었죠. 그렇죠? 물론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한국 영화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개인들이 독립영화를 찍는 사투를 벌여요. 그러나 흥행이 되지 않으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CJ 자본이라도 좀 어떻게 불러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그 처지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신바벨론 제국 안에서 그 영향력 안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제국의 변방에 자리 잡고 있는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 한국의 한국 교회들도 바벨론의 가치관들의 후원을 받고 있고 그 가치들에 의해서 교회의 문화와 질서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바벨론의 존재를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물론 바벨론의 그 힘을 사모하고 하나 되고픈 욕망으로야 따지면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남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존재를 잘 모름에도 뭐 워싱턴 DC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인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CNN도 잘 틀어놓고 보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바라는 것은 바벨론의 그런 파워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흉내냅니다. 바벨론의 힘의 과시를 추구합니다. 바벨론을 흉내내면서 좋아합니다. 바벨론의 자랑을 그대로 받아서 설파합니다. 교인들은 바벨론적인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죠. 바벨론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바벨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론적인 바벨성과 대와 탑을 쌓아갑니다. 그 바벨론의 존재가 억압하고 가리고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최대의 환상에 빠져서 지상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와 최고의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그 세계 최대의 교회당,
세계 최대의 한 번에 10,000명 이상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 소유, 세계 최대의 화려한 그런 예배당을 건설한다든지, 세계 최대의 콰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우리는 거기에 매우 민감해요. 왜 그런지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아무리 커도 미국 사람들도 훨씬 우리가 더 잘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가치인지 바벨론의 가치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화려함에 가려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제국의 변방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나그네들과 거류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버림받은 부분들은 교묘하게 가리거나 그럴듯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들려줍니다. 십자가와 거기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교묘하게 영광과 권화의 복음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을 진부하게 들리게 만들고 귀에 듣기 좋은 화려한 소리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은 나그네의 메시지가 아니라 제국의 정착민, 바벨론 제국의 시민들의 환호 소리죠. 작금에 유행하는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집회를 찬양하며, 그렇죠? 자기들의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수와 파워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영적 방종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표출하는 자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경배한다고 하는 자기의 감정 자체에 몰입해서 자기 감정을 즐기죠.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더군다나 요즘에 발성 방법 자체도 그거 몰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나그네와 거류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언저리의 쓸쓸한 변방의 황량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나그네들의 낯설음 같은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낯설음이 우리의 세상적인 진부함과 더러움을 일깨우는, 우리로 하여금 소름 돋게 만드는 성례전적인 신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세크라멘탈리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였어? 이건 진짜 새로운 것인데, 우리 신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들을 모시고서 이제 같이 산으로 참 올라가, 너무 힘든 거야 아마. 이거 내가 괜히 따라왔구나. 그래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볼 때에 와, 전체가 쫙 끝까지 보이는 게 다. 그렇죠? 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 그것입니다. 이런 깊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낯설음이에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갖고 있는 낯설음이, 저 사람은 좀 낯설어 그랬는데 점점 알면 알수록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례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보여주는 어떤 것, 그런 뜻이거든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낯설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낯설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정직함과 솔직함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의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특이하네. 손해보면서도 그걸 하네. 그렇죠?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계산하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나와서 다 확인해 보니까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 가지고 이건 계산이 안 됐어요. 찍어주세요. 거기에서 그 담당하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유,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가는데 당신은 틀리네요. 이런 낯설음들이 우리의 나그네이며 거류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의 새로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어떤 때는 그 고난을 물론 항거해야 되죠. 누구를 보호하거나 그럴 때는 항의해야죠. 그러나 자신에게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신앙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십자가 길을 갈 때 그러면 사람들이 낯설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낯설음이 주는 영어로 말하자면 sacramentality, 이 성례전적인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는 너무도 진부해요. 우리 스스로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너무 진부해. 내가 먼저 진부해졌어요. 왜 내가 진부해졌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우리 또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네. 들어가요. 아이고 또 저기 우리 또 부목사님 또 준비 찬양 하시네. 네. 아이 또 시편부터 읽고 대표기도 똑같아요. 항상. 그렇죠? 이게 왜 우리가 그렇게 진부해졌는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성령 감림의 그러한 성령의 거룩하심의 그 교통이, 그 파워가 우리 가운데 왜 진부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면 성경이 제국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국의 제도들 가운데서 봉사하고 그 가운데서 선행을 하며 또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합니다. 제국의 질서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때문에 그 공의의 유지를, 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졌음을 강조합니다. 그 질서들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이 선행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죠. 선한 일들을 한다면 어찌 떳떳하지 않으며 악행을 당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어떤 때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행하면서 살아간다 해도 박해를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여기서 세탁소들이 서로 이렇게 그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정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 양심이 안 돼. 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그렇게 담합할 수가 없어요. 그 박해가 와요. 박해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그렇죠?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박해가 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연결되거나 세상의 구주시며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모시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얼토당토하지 않은 뜬금없는 박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근본 동기와 근본 지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제국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무조건 제국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억누르고 박해하는 가치들,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방해하는 힘들에 대해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바벨론의 힘과 가치들, 지배력이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강압하면서 우리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끌어가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소모하고 소비하려는 손길을 의식하고 그 손길을 뿌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무슨 건물을 공사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리베이트가 온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유혹해요. 특히 심지어 거룩한 교회당을 짓는다고 할 때도 건설업자와 교회 건축위원 중에 그 책임을 맡은 장로님들 사이에 이 리베이트 왔다 갔다 오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또 터져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해왔던 관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인 사회들도 이 사람들이 항상 의롭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불의와 부정을 요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린 진짜 약자의 형편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우리 한인들도 그렇게 떳떳하지는 못하죠. 그렇죠? 주류 사업 안 내는 동네에 가가지고 그 주류 허가 내달라고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해요. 우리 생계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무슨 말씀인지 다 알죠. 여러분들 중에.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바벨론의 가치들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편지의 앞부분에서 이 예수 중심의 하나님 나라 가치들이 어떻게 생산되며 어떤 터전 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그 가치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진지하게 열심히 신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이민교회들의 큰 장점은 그렇게 길을 쓰고 들어와서 살기 위해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힘들게 살아가거나 제국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나, 힘들게 살아가기는 매한 가지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현명한 한국의 형편에서 크게 부풀려서 갖게 되는 그러한 공상적인 희망은 이제는 더 이상 같지를 않아요. 그렇죠? 야, LA 여행 가봤더니 참 좋더라. 그래가지고 막 꿈이야 부풀어. 그랬는데 이민자로 딱 이민 가방 갖고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진 현실이죠. 그렇죠? 너무나 달라진 현실이에요. 그 여기서 살아가는 게, 야, 여기서 이런 생각했으면 한국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을 텐데. 그런 우리의 그 자기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 공상으로 뭐든지 좋아 보여요. 그렇죠? 거기 가면 뭐를 좋게 할 것이다. 거기 가면 잘 살 거야. 거기 가면 일확천금을 할 수 있을 거야. 거기 가면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고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도달한다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중에 가끔 그냥 세상 말로 운 좋게 막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큰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팔로스보드에 큰 집도 짓고 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들이 다 헛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들 자신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진짜 제국의 삶의 좋은 면들과 좋지 않은 면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도 아주 감사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주는 폐해에 대해서도 점차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에 오니까 내가 자유롭고 좋아요. 여자도 이게 참 편하구나. 나는 다시는 시댁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한국에. 그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누린 그 자유만큼 애들이 자라면서 보니까 얘들은 It's not fair. 공정하지 않아요. 이건 내 권리예요. It's my right. 왜 어머님이 내 삶을 상관해? 그래가지고 어느 아빠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딱 전화했어요, 경찰한테. 폴리스가 와서 아버지 잡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한국식으로 뭐를 한 것 다 소용없어요. 여기. 그거 알죠? 그리고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는 이제 하이스쿨 이런 데서 슬금슬금, 심지어 요즘에는 엘리먼터리 초등학교에서도 마약에 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빠져가지고 삶을 망치는 젊음의 시절을 다 허비하는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하죠.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사람, That's America. 그게 미국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괜히 미국에 왔구나. 이게 우리들의 현실. 이거 깨닫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미주의 한인 사회들은 앞으로 더욱더 그러한 미국이 주는 좋은 점들, 혜택들, 그리고 미국이 주는 나쁜 점, 이것을 제국의 그런 측면들을 더욱 깊게 인식해 나가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점점 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설교와 우리 교회의 삶에 이러한 그 제국의 가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거기에 반영시켜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조건 미국에 대해서 좋은 점만 말하고 입에 침이 마도록 칭찬하는 립 서비스로 일관하지 말고,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깊이 인식하고 있듯이 제국의 폐해들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들을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어 어두운 바벨론 사회에 아름다운 영롱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제국 안에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그 삼류도 되지 못하죠. 그렇죠?
미국 안에서 지금 백인을 제하고 그 다음에는 흑인, 그 다음엔 멕시칸들,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그 차이니즈, 그 다음에 그 재패니즈, 이렇게 그 미국의 어떤 그 인종을 인정하는 그런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봤는데 정확한 순위를 모르는데 18위던가 그랬는데, 비에트나미즈 사람들 바로 밑인가 바로 위인가 있어요. 거기에 18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인들은 그렇게 좋게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로 끌려와서 미국 건설에 기여를 했던 후예들이고, 히스패닉들은 특히 미 서부 지역엔 미리 와서 정착했었고, 더 먼저 와 있었던 원주민들과 섞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철도공사 노역자로 와서 엄청난 노역을 감당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쿨리라고 부르잖아요. 쿨리들이 이 미주 중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그 다리, 그 철길을 놓는데 그 황야에서 많이 죽고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론 비록 적국이었지만 2차 대전 때 샌프란시스코와 여기 가디나 토렌스 지역에서 집단 수용소에서 지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의해서 이런 피해를 당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한인들은, 우리는 미국의 존재와 미국 건설에 대한 한인들의 기여는 어쩌면 캄보디아 몽족보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몽족의 스토리는 여러분은 아시죠?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은사들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 민족으로 살게 하신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역할과 겪어야 했던 역사를 통해서 주신 독특한 역사의식과 동시에 고난을 통해 얻게 하고 지켜나가게 한 특별한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기독교 신앙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교회의 신앙이 바빌론의 가치들의 영향으로 오염되어서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한국 기독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과 박해를 통과해 나오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돌이자 모퉁이 돌 대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견디며 환난을 통과해 나온 신앙의 절개가 있던 그러한 신앙 전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국 바벨론의 변방인 로마의 속주들의 중소 도시들 가운데서 거류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권면하고 있는 삶의 출발점, 인식의 출발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버림받았으나 택함받은 산돌, 모퉁이 돌에 잇대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 성전을 지어나가라. 빛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나가라. 디아스포라 한인 크리스천 이민들에게도 이 베드로전서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더 많은 면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으나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